요즘 저를 포함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위축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괴롭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한 기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이 셧다운된 한국의 잃어버린 7개월, 코로나로 인한 7개월이 바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벨론의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절박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립니다. 오늘은 두렵고 내일은 답답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올해 그 글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프니까 믿음입니다. 힘드니까 신앙입니다. 견디니까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멀티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중 몇몇 분들이 줌으로 초청되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결론은 반드시 기쁨이고 축복의 내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이 믿음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에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축복의 내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왕의 저녁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이제 눈으로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이제 눈들어. 이제 눈으로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살리시는 믿음의 고백, 우리를 붙드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사 함께 일어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기대합니다.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주님께 손을 잡는다는 의미로 함께 두 손을 앞에 들고 찬양합시다. 일어나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의 두 손을 꼭 잡아주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 때에, 그리고 풍요한 삶을 살 때에 주님을 찬양하지만 오늘 힘겹고 어려운, 일어날 일 전혀 없는 그 한 사람도 오늘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부유의 강물을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그러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그래도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에게 세임 주시는 주 이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의 능력 되신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한. 주님은 주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맘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오늘도 일으키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소망 되신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의 능력의 이름, 소망 되신 이름,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시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인생 광야 위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으시지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를 안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안에서 우리 이 사랑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우리 그 마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 주를 찬양하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우리 주님께 소리를 묻으십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의 지배자이시며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임에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전염병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공주, 대전, 세종 각 도시와 각 교회를 초월하여 우리가 각 가정과 처소에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이 희망임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각 처소에서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싶은데 한 손으로만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각 교회에서 싱어로 섬기는 우리 싱어들 중심으로 춤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안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한 교역자 어린 자녀가 막 열도 나고 아파가지고 이게 코로나가 아닌가, 어린이집 가서 코로나 걸린 게 아닌가 겁이 덜컥 났는데, 그래서 집에서 치료를 하다가 도저히 고일하고 안 돼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편도가 부어서 열이 났다고. 며칠 동안 아이가 편도가 붓고 아프니까 먹지를 못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동안 주사를 맞고 또 치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조그만 거 핏줄 찾아서 굵은 주사바늘 놓고 주사를 맞으며 힘없이 늘어져 있는 자녀를 볼 때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뭐라도 먹어야 될 텐데 목이 아프다고 먹지 않고 어린 게 힘이 쭉 빠져서 초점 없는 눈으로 엄마를 아빠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저도 우리 그네가 어릴 때에 설사를 내서 미국에서 있을 때인데요, 응급실로 갔습니다. 나는 막 죽겠는데 애는 거의 축 늘어져 가지고 이게 죽은 거지 사는 거지 설사는 하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의사들은 링게 하나 딱 놔주고 기다려보세요. 그때는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와보지도 않고 얘가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 와봐라. 와보고 낮을 거라고. 이거 얼마나 무심한지. 부모인 제가 축 늘어져 정말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누워있는 자녀를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부모지만 해줄 수 없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목자들은 또 제가 전화하기도 하고, 또 부목자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또 나머지 목사님들이 시간을 내서 성도님들을 최소한 한 번씩은 통화를 하고 우리가 사정을 살피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분부터 시작해서 정말 자영업하고 살아가는 분들,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제가 뭔가 좀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싶은데, 제가 돈이라도 몇백억 있으면 그냥 이런 때 딱 10억씩 그냥 다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냥 쓰시라고 이러고 싶은데,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아플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서 속상하고 눈물 나는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뭔가 해야 되겠는데, 뭔가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요즘은 나의 무력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니 나 자신에게조차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바로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기쁨을 주시고 기쁨의 날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예레미야가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저는 요즘 제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은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70년이 지난 후에 남은 자들에게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희망을 눈물로 전하는 예레미야. 눈물로 희망을 말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요즘 제 심정입니다. 저는 눈물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물로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오게 되어 있고,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고, 반전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바로 침례자 요한이 이 늙은 노 부부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은 말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 세상에 나이 늙어 희망이 없고 늙어 기운 없고 자녀도 없고 처량한 인생을 보내고 희망 없는 인생을 보내고 눈물 짓는 인생을 보내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눈물로 간구했던 그 노부부에게 노년에 태어난 그 아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리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상의 침례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함에 머물면 우울증이 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제가 거울을 보는데 아이고 흰머리도 머리도 빠지고, 그러면 제가 갑자기 거울 속에 안희목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뭔가 부족한 저 인간 데리고 여기까지 살아오느라고 애썼다. 희모가 애썼다. 제가 그렇게 저를 위로를 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우울의 시대는 종결되고 기쁨의 시대가 열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절망은 희망이 됩니다. 오늘은 슬퍼 눈물 흘리지만 예레미야는 말하잖아요. 눈물로 말하잖아요. 눈물로 희망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떻게 이런 반전의 인생을 사는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반전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집에서도 따라하세요. 제가 앞에 큰 TV를 놨어요. 그래서 우리 줌으로 예배하는 분들 지금 다 보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소유하라.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6절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노인네들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저 노인네들 저거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두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가랴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실제로 본인도 제사장입니다. 제가요 목사지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 아들로 산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너 목사 아들이 그러면 돼? 목사 아들이 그러면 제가 공주에서 다닐 때 모든 성도들이 제 감시자였어요. 목사님 아들 뭐 하던데요? 뭐 하던데요? 그러니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대해서 피해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가랴,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가랴는요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찬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식하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성도를 위로하고 싶은데 성도님들이 저를 위로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가 비판을 받고 성도들이 조롱을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집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집니까?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들을 왜 의식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찍이 내가 받은 인생의 수많은 상처를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명으로 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뒤부터 제 인생이 확 바뀌었거든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과 더불어,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더불어, 아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욕을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에서 막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목사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이 저는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대체 어떻게 되냐고 울부짖는 비명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희망이라고, 아니 성도가 희망이라고 이걸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요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의식하고 세상 의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다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실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 문이 닫히면 세상 문이 닫히면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린다. 네, 세상의 문이 닫히고 인간적인 문이 닫히고 내 앞길이 닫힌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을 여는 믿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만 소유하고 있다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니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님 의식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마음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살면 나중에는 부모님도 감동합니다. 부모님도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한 교육자 중에 목사님은 목사로서 목사인 아버지에게 어떤 관계,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래서 언제적 안희목을 얘기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 목사들로서 아버지에게는 착한 아들이었고 귀여운 아들이었을 것 같아. 중학교 때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들, 언젠지에 따라 난 달라. 고등학교 때 패 죽이고 싶은 아들이었을걸? 신학교 다닐 때 골치 아픈 아들이었을걸? 신대원 다닐 때쯤이야 정신 차린 아들, 뭔가 하려고 하는 아들이었을걸? 그때마다 다 다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내가 있고 여러 인생이 모여 내가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자녀였는지, 어떤 성도였는지 전 묻지 않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징은.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 어떤 성도이기를 원하는가.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거 묻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사였는지, 어떤 권사였는지, 어떤 직분자였는지 묻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자녀이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정말 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시기에 괜찮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삶이면 괜찮다. 사람 보기에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직장 동료들 보기에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인간은 최악의 인간이에요. 비록 사람들이 볼 때, 자녀가 볼 때, 부모가 볼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내 마음에 아픈 자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된 인생이고요, 지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전의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찌그러들고 무너지는 사업 붙들고 발 동동거리고 있다.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갖고 있었어. 근데도 사업이 망했다. Don't worry.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새로운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이 뭘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헌신하라. 헌신하라.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세. 제사장의 직무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설렁설렁 하지 않았습니다. 건성건성 하지 않았습니다. 눈가림하지 않았습니다. 일로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앞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식도 없어 인생에 희망도 없는 데다가 나이도 많아서 힘들어. 체력이 떨어지면요 열정도 사라지고요, 열정이 사라지면요 영적으로 침체가 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데 나이도 들었으니 내가 할 만큼 했다, 적당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처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충 때울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에게는 자녀가 없는 아픔 있잖아요. 후대를 이을 수 있는 그 잊지 못하는 아픔, 몸도 연약하고 쇠하고. 그런데 사가랴 엘리사벳은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제사장의 직무를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제가 보면요 교육자들이 제가 없을 때 열심을 내는 것과 제가 보고 있을 때 열심을 내는 게 수준이 달라요.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제 설교가 좀 더 열정적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앞에 줌으로 초청된 성도들 지금 보면서 하니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 볼 때, 아무도 안 보면 대충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인생에 대하여, 내 존재에 대하여, 내 사명에 대하여, 내 사역에 대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치런 자, 몸신 자, 몸 바쳐 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몸 바쳐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전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솔직히 지금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자. 나에게 맡겨진 일은 몸 바쳐 최선을 다하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사역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자. 오늘 월특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잠깐 또 회의를 하면서 성전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성전뜰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지금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제가 목사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바깥에 서 있을 수는 없지만 순번을 따라 바깥에서 혹시라도 설 수 있다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가는구나 보지 말고 그 성도들이 기도한 뒤에 다 안수기도 해주자. 오늘 내가 이분을 마지막 보는 성도인 것처럼, 오늘 나와의 만남이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히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침 튀지 않게.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도 내일부터 성전뜰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놓고 아마 간절히 안수기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또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른 일을 그때 또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지금 현장 예배 오지 못하잖아요. 그럼 온라인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현장에 못 오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하는데 혹시 와이파이나 이 인터넷 이게 먹통이 돼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플랜 C가 있어야 되겠다. 그때는 목자들이 각 목원들과 함께 각 지역별로 모여서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지키고 교회는 못 오고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면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목자들에게 비상 예배 드리는 설교의 매뉴얼도 좀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죄가 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 두 번째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죄, 세 번째 사명을 다하지 않고 사는 죄. 엄마가 엄마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아빠가 아빠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교회와 목사들, 성도들에게 신앙의 큰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될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는 현장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걸로 자기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는 아주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에게 의존하여 목사가 마치 고아원의 아이들처럼 문제 있으면 가가지고 상담해주고 필요 채워주는 것처럼 이런 성직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한 회사의 유명한 회장이 내년 상반기 혹시라도 변정이 나오거나 늦어지면 내년 말까지는 이 상태로 갈 수 있으니 우리는 더불어 1년 3개월을 사는 연습을 하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지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신앙으로 대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단지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1차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이걸 가지고 내 가정에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서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함께 모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으로 대전환이 되지 않으면 코로나 이전으로 또다시 돌아가 버리고 끝난다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동적인 신앙에 떠나서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남자들은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남편의 믿음이 현찮다, 그러면 여자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어. 주도적인 가정, 주도적인 신앙, 주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명자, 이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꿈에게 공동체의 공통된 비전이 무엇입니까?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살려달라고, 나 죽겠다고 여러분의 귀에 비난 소리를 듣지 마시고 그걸 비명소로 들어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에 더 사랑을 보여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 착한 교회입니다. 이걸 왜 여러분이 각자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함께 해야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가 이런 교회로 계속해서 나가려면 성도님들은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목사는 목사의 의무를 다하고, 직분자들은 직분자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교회 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아유, 내가 뭐 주일 헌금 뭐 내가 5,000원 드렸는데 그거 안 드린다고 해서 뭐 교회가 뭐 무너지겠어? 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성도가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하는 마음이, 우리가 함께 모아질 때에 그 헌신과 교회를 사랑하는, 내 의무를 다하려는, 나의 작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이 작은 열정과 헌신과 마음과 사랑이 모아질 때에 꿈의 교회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잠깐의 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작은 나의 헌신과 헌금과 사랑과 그 사역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이웃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소한 관심과 작은 열정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성도의 의무, 신앙인의 의무, 사랑의 의무, 헌신의 의무, 성경을 보면 사랑도 다 명령형으로 돼 있고 헌신도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이거 의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의무는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나의 최선의 신앙과 최선의 삶과 최선의 헌신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반전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원하면서도 사역자로서의 섬김은 외면합니다. 성도의 권리는 내세우면서도 성도의 책임은 회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의 열심을 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자, 이런 자들에게 반전 인생을 사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인 우리 주승중 목사님과 하루 종일 교제했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도 아시죠?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보다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버금가게 굉장히 귀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순교자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열심을 내서 옥바라지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평양 산정형교회가 교인들이 힘들어할 때 이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섬기고 주기철 목사님을 섬기는 최선을 다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자 일제 금지령을 어기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 그 시신을 거두어내어 정성껏 장례식을 치렀죠. 유계준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살았을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사랑했습니다. 해방 후 공산당이 내려와 평양의 산정형교를 다 접수를 하자, 압수를 하자 자기 집을 교회 예배 장소로 드렸습니다. 그 후에 6.25 사변이 일어날 때에 가족들은 다 남아시키고 자기 혼자 남아 교회당을 지키다가 1950년 10월 공산당에 의하여 처형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유계준 장로님의 순교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남아한 그의 8남매 중에 7명이 의사와 약사가 되었는데, 장남 유기호는 그 뒤에 국립의료원 원장을 역임했고, 차남 유기정은 기독의사회 회장이 역임했고, 장녀 유기국은 누가병원 원장을 역임했고, 특별히 그의 아들 유기천은 서울대 총장으로 명성을 날렸죠. 부총리를 역임한 이한빈 씨가 그의 사위입니다. 그의 가문 3대에 걸쳐 배출된 의사와 약사 모두 26명인데
한국의학계와 약학계의 거목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충성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도 여러분 자녀들이 의사 약사 못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면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너무나 힘들고 암울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에리메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눈물로 희망을 말합니다. 그래도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생수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헌신자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의 아침 묵상을 옆에 놓고 아내를 위해서 채소를 씻고 아침 주스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아침 묵상이 딱 끝나고 우리의 이 행복을 알지 못하고 행운만 찾는 우리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에 대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행복이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지만 견디는 것. 행복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제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눈물 나는 시대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견디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게 행복 아닌가? 그리고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 목사, 행복하다.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행복할까요? 내가 갖고 싶은 걸 갖는다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간다고 행복할까요? 네, 잠시는 행복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 나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래도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의 날을 주십니다. 오늘 이 찬양 생각하면서 기쁨의 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조용히 하나님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나에게 가족을 주신 것만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나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합심해서 한번 동성으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